서울 홍대 부근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진 선교사님들은 145명이 안장되어져 있고 145명의 그 묘비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사역의 흔적들이 우리 한국의 발전에 정말 기초가 되었구나, 한국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정말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이 땅 한국을 찾아와서 그렇게 기초를 닦아 놓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도 있고, 또 근대 여성교육, 지금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화학당을 세운 선교사도 스크래턴 선교사가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의학 발전에, 지금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근대의학 발전에 공헌한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대를 설립한 분도 여기 선교사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군대의 군목제도를 처음 창설하고 그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붙들어 주었던 군목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참 귀한 일이었는데 그 초대 군목을 지낸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비량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해서 근대 언론의 시작을 알렸던 그 신문도, 구한말 억울한 한국인들의 대변이 되었던 그 신문도 베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언론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역사가 기초가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발전은 바로 이 145명의 선교사들의 기초 아래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간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한국의 결핵 환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한 걸 만들어 보급했던 선교사도 서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우드 홀 선교사는 그 부모님 윌리엄 홀과 그리고 로제타 홀이 이 땅에 젊을 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제타 홀, 그 어머니는 24살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24살에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과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그 대학에 있는 소아병원은 미국의 전역에서 2위 정도 되어지는 아주 좋은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대학은 뛰어난 대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대학에서 의사 되었던 그 로제타 홀이 25살에 한국 땅에 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27살에 그 윌리엄 홀을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 홀과 결혼한 다음에 조금 있어서 셔우드 홀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셔우드를 태어난 그 다음 그 아버지는 1년 만에 윌리엄 홀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미 복중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에디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에디스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남편이 잃은 상처, 그 슬픔들을 위로받고 좀 아이 낳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로제타 홀은 한국 오고 싶었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두 자녀들 키우려고 하면 미국이 훨씬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그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29살 때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한국 땅에 돌아올 때에는 평양에 기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평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29살 때 그 평양에 기홀병원 세우고 그
딸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죽고, 그리고 진짜 이 땅을 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로제타 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말을 잘 못해 치료에만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선말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적을 정도로 조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랑했던, 나는 단순히 그 질병만 치료하는 의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정말 조선과 복음을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적었던 일기들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정도로 예수를 사랑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 서우드홀이 그 일기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그 아들 서우드홀이 한글을 연습할 때 이런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아들 서우드홀이 그런 글을 적더라는 것이죠. 왜인가 싶었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가 항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찬송을 엄마가 계속 부르면서 진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모습을 본 그 아들 서우드홀이 어릴 때 한글을 읽히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적었던 글,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록하면서 한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서우드홀은 나중에 성장하여 미국에 다시 의학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와 한국 땅에서 엄마와 함께 의사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일을 같이 하면서 그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결핵 환자들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게 되었고, 어쩌면 그것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 로제타 홀과 서우드홀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고 또 어린이 주일을 거쳐가야 하는 이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로제타 홀의 일기들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의 일기들을 읽어보면서 어머니에게 진짜 믿음의 좋은 유산 받은 그 서우드홀이 정말 그 고결한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위대하게 남겨주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절 말씀이 유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 구절들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떼어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것을 단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특징을 잠언이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증적으로 믿음 가진 선배들이 잘 보여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제타 홀과 서우드홀이 잘 보여낸 믿음의 유산의 길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그 마땅히 행할 길, 이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접목시킬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생각해 볼 겁니다.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가르쳐야 할 이런저런 항목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 부모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 부모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부모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언행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 진짜 마땅히 행할 길, 진짜 의미가 있는 행할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부모된 자신을 제외시켜 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자녀에게 이것 가르치면 될 거야, 저것 가르치면 될 거야, 그것 가르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선수학습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르칠 일들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은 가르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잘 읽어보시면 1절 말씀부터 보여지고 있는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택할 것, 택할 것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이 택할 것의 문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어떤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고귀한 고결한 정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이하에서도 가난한 자, 부한 자, 슬기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 악을 뿌리는 자, 선한 눈을 가진 자, 거만한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지식 있는 사람, 사악한 사람, 게으른 자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두가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이것 가르쳐라 저것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단순하게 가르친다는 것의 문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무엇,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어떤 정신, 그들에게 진짜 본보여내야 되는 고결한 유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마땅히 행할 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5월 달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텐데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남겨줘야 되겠구나. 야, 이 부분만큼은 꼭 누구에게 줘야 되겠구나. 그래, 이것만은 정말 얘한테 줘야 살 수 있겠지. 아, 이 부분은 누가 맡아야 잘 사용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에서 여기 말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우수한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월한 자리에 앉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교육 정책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느끼고 있는, 남겨줄 수 있는 그 유산들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본문의 의미,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의 길에 따라서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길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들의 길을 따라서, 그 딸의 길을 따라서라고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소질을 따라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대로 한다면 은사를 따라서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신약성경까지의 전체를 볼 때에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길에 따라서, 아이의 지식에 따라서, 아이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아이의 소질에 따라서, 아이의 개성에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시해야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잠언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롭고 경건한 삶의 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그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자의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분량, 아이의 소질, 아이의 재능, 아이의 은사, 아이의 지식의 분량,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가르치든지 아니면 읽어주든지 아니면 보여주든지 아니면 경험시켜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겨주어야 할 유산,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 세대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읽어주고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경험시켜주고자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남겨주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무엇을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라고 하는 것도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명예는 원래의 이름을 뜻합니다. 명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취하고 싶은 어떤 명분 있는 그 직책, 명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다, 뛰어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긴 하지만 원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해석하다 보면 이거는 부모들이 아마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질 때 부모들이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가져줬던 그 고상한 이름, 부모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기대하였던 그 어떤 고결한 그 이름, 이거를 더욱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 있는 언어와 태도를 인해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품위 있는 어떤 태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재물과 은과 금을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것들, 사라져버리는 것들, 허무한 것들, 그거 택하지 말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영원한 이름, 명예, 그리고 그 은총, 고귀하고 품위 있는 그것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4절 말씀으로 가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명예와 은총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겨주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태도이고 정신적인 근본이고 기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심,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어른들이 가정의 대를 맞이하면서 자녀들 세대에게 보여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그 경외는 과연 또한 무엇일까요?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시기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여미고 내 옷깃을 여미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태도가 두려움의 태도이고 경외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예배할 때의 첫 번째 정신, 어쩌면 첫 번째 정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경외심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경외심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경외심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심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경외심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대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두려움과 사랑에 이끌리는 그 태도가 경외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두려움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도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깔보는 태도로 제사를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인 의무만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도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고 솔로몬 이전의 시대에도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함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이 여호와 경외함에 있다, 평강도 여호와 경외함에 있다, 너희의 안전함도 여호와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의 태도가 기초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영화 시작 적어도 10분 전에는 가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예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약 문화가 거의 보편화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예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 올 때마다 가끔은 허겁지겁 올 뿐만 아니라 와서 앉아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예배 와 있긴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 같은 예배, 추호의 경외심도 없는 듯한 그런 예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해서 올려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읽혀주고 그리고 느끼게 해주고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본보여내야 되고 그게 가르쳐야 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영광, 생명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만하게 나를 세우고 뻐기고 고집 피우고 오만한 태도로 행할 때 내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할 때 그것들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적당히 속이고 남에게 내 욕심 전전긍긍하면서 지켜내야 할 때 거기에 내 재물과 내 영광과 내 생명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욕심 없이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 사용과 내 물질 사용과 내 재능 사용에도 내가 거기에 욕심 부리면서 메어 달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다음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서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세대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 어떤 학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출해낼 수 있으며 세상 어떤 학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안전한 그런 재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 자녀들의 평안과 진로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쉴 사이 없이 변하는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생명과 안전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정말 평안과 지식과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지혜의 온갖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평강과 생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주어야 되는 가장 고결한 유산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편 죽고 딸 죽은 이 땅을 여호와 경외함으로 사랑하였던 그 로제타 홀의 가정처럼 주여 나는 어둡고 길 모르지만 주님이 내 길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였던 그 로제타 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고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가정들,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